위랄로 섞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감정도요, 슬픔과 함께 동반되는 우리가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삶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움이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언제 기쁨의 감정을 느낍니까? 본인이 추구했던, 본인이 목표했던 어떠한 가치관이나 또 결과물들이 내게 분명하게 주어질 때, 또 좋은 결과를 맺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때로는 소소한 가족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과 대화, 또 간혹 한 번씩 가지는 술자리들을 통해서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연인과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는 가운데 기쁨의 감정이 들 때도 있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만끽하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도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치킨 떡볶이를 먹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기쁨의 감정이 들 수 있고, 또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샤워 후에 가만히 앉아서 TV의 리모컨을 돌리는 가운데도 참 기쁘다, 참 좋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쁨의 감정과 반대로 슬픔의 감정은 언제 느낍니까? 근데 슬픔의 감정 또한 기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해 드렸던 이 기쁨의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같이 있는 이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때로는 동일하게 한 선상에서 같이 작동하고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도 없다. 즉, 진정한 기쁨은 슬픔이 동반되어야지 그 기쁨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인간의 절박하고 큰 슬픔에 겨워 있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슬픔이 아니고요, 큰 슬픔이 있대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걸 바라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더불어서 이 고통이 쉬지 않고 자기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큰 슬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유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하겠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육신으로 내 동족인 결례를 생각하면 큰 슬픔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방인을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2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2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공부가 됐든지 어떠한 자기가 목표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2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면요 아주 전문가적인 레벨로 위치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8시간만 어떤 한 분야로 해서 열심히 자기가 공부가 됐든지 노력을 해본다라고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아주 많게 잡아서 한 3,000시간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의 한 8년, 9년 동안 하루에 한 시도 빠짐없이 8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아니면 12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뭐, 그거보다 또 시간이 또 축소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2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공한다. 그럼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문가일까요? 전문가가 아닐까요? 아마 그 사람은 365일 24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슬픔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충성되이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일 중에서 너무나도 힘든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회장을 3번이나 맡기도 하고요. 또 돌로 맞아서 실신하기도 하고요. 또 3번의 파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과 경험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열매가 맺었지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또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한시도 쉬지 않고 그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쯤이면 괜찮은 목회자였잖아. 괜찮은 사람이었잖아. 라고 성도들한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은 목회자들이라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 잘했거든? 나 이만큼 유능하고 능력 있거든? 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박수치고요. 칭찬해 줄 거예요. 그곳에 도취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조울증 환자에 빠진 것처럼 큰 슬픔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마음은요. 너무나도 슬픈 고통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른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고요. 그 외에 무수히도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요. 자기의 동족을 위한 복음 증거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증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위한 증거를 너무나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2절 말씀에서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울증 환자에 걸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느껴지세요?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9장이 딱 적어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슬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찬양할 때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렇죠. 보고만 있어도 좋죠.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기쁨만이 공유되는 곳이 아니고요, 슬픔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기쁨의 감정을 가졌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 항상 오랜 동안 생각했던 그 마음의 감정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포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냐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갑니다. 내가 우리 동족, 우리 동포,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요,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비슷한 예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정과 대비될 수 있는, 비슷하게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하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라고 해요. 그것에 또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그 위협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백성들의 원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곳에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왔더니 너무나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모세뿐만 아니고요, 더 노여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모세를 말하는 거,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버리고요,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 거야. 네,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는 이제 피해도 되거든요. 모세, 나로부터 시작된다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족속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오, 이제 내가 첫 번째네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찐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고 참 사랑입니다. 모세는 생명을 걷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바울의 신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또한 생명 걸고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참 눈물 나오는 현실입니다.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지만 그 내면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영국을 보면서 무수히도 많은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보면 영국의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쉽게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문이 잠겨져 있어서 돈을 받고 문을 열어서 관광시켜주는 그런 패키지 상품들이 있고, 무수히도 많은 이 교회들이 무슬림 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것도 있고, 또 가장 핫한 곳이 이 교회를
교회 아름다운 외양은 엄청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곳을 나이트 클럽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춤추는 공간으로 바뀐 교회들도 무수히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마음 동안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아가며 예배하는 공간이 진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영국교회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영국교회와 같은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깨어서 믿음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도 있지만 슬픔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숙집 아줌마와 엄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 우선은 잠을 잘 수 있죠. 밥 주라면 또 밥도 또 줘요. 예, 하숙집, 전에 하숙집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하숙집 활동을 뭐 호주에서 잠깐 유학생활할 때 잠깐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밥을 주잖아요. 근데 엄마는 많이 먹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물론 니키님 말에 그래서 살 좀 빼라 라고 안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내 새끼의 입 안에 밥이 많이 들어가면 좋아해요. 잘 먹으라고 덮어주고 더 먹으라고 그래요. 하숙집 아줌마는요, 많이 먹으면 싫어해요. 쌀라가니까. 그렇죠. 또 다른 뭐 경험이지만, 하숙집 주인이 불이 24시간 켜있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기세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근데 엄마들도 별로 안 좋아하죠. 빨리 왜? 근데 이유가 틀리죠. 전기세 때문에 전기세가 더 많이 부과되니까 하숙집 아줌마들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엄마는 내일 너 학교도 가야 되고 네 건강해야 되고 잠자야지 튼튼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불을 끄고 일찍 자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유와 뭐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와 하숙집 아줌마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뭐예요? 엄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밥도 주고 똑같이 잠도 재워주지만, 우리 교회가 똑같이 기쁘고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나누면 너무나도 비할 데 없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좋은 곳이지만, 이 마음만 가지면 진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우리 가운데 무거운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린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의 감정 플러스 슬픔의 감정이 동시에 배어 나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는 그렇게 흥분되어져 가는 기쁨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9장에서는 슬픔의 마음으로 여실없이 드러내면서 나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참여하기를 우리가 바라며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진짜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감정이 있으면 슬픔의 감정을 우리가 동시에 부여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한 길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부드러운 기다림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바뀌기를 바라죠. 이건 숭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180도 바뀌어서 내 방향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요, 숭배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가능합니다. 밥을 주는 대상, 아니면 내가 월급을 주는 대상, 내가 월급을 주지 않으면 너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학대와 때로는 숭배를 강요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사실은 숭배 분위기잖아요. 숭배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분도 사실 가정에 가서는 여사님에게 뭐 쩔쩔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데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때 진짜가 생기거든요. 진짜 얘가 걸을 수 있는 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길 원하십니까? 기쁨과 슬픔의 마음들. 너 왜 안 믿어?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 당장 믿어야 되고 교회에 다녀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에게는 숭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왠지 아세요? 이 권력이 뺏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힘을 더욱더 부여하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 권력이 사라지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사랑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힘이 없더라도 그 가운데 진정한 따뜻함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보살핌.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유되고 더 나아가서 기다릴 줄 아는, 서로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아픔, 기쁨과 슬픔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찐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슬픔도 나눠줄 수 있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기다릴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알고 우리의 옆에 있는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하는 때로는 너무나도 업앤다운이 많아져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고통이고 괴롭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들을 부드러운 기다림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쁨의 감정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유지되는 것만으로 내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의 마음을 함께 동반해 나가면서 우리가 기쁨의 순간에 기쁨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의 현장, 슬픔의 사랑, 슬픔의 그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감정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